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성례가 있었지요.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들은 상징에 불과하고 본래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본래 참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참뜻이 있고 또 성찬이 의미하는 참뜻이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례를 행하면서 복음을 보존하고 또 이 복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붙들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 여러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법을 잘 사용하고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례 가운데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1절 세례의 정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로서,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3번, 4번, 5번은 세례의 목적이죠.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이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자. 이게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자라고 말하는 이 궤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논증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논증의 방법은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므로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하자라고 하는 이 궤변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이하에 나오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즉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바로 이 모든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음에 연합하고 또 무덤에 들어가는 장사 지내는 일에 연합해요. 즉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들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에 동참하고 장사 지내는 그 무덤 속에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 짓는 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이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 노릇을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종이 아닌데 종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있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큰 죄 가운데 죄에 깊이 빠지면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은 죄가 많은 자에게도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일 뿐이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많은 은혜는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얻게 되는 거예요. 즉,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위하여는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로 이것이 세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4절, 로마서 6장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1절 6번 이하에 보면 이제 세례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는가. 6번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는 일일 뿐 아니라. 즉,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시적 교회, 즉 현재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선언하기를
이제부터 그대는 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원입교인이다, 학습교인이다, 세례교인이다, 이런 분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교인이란 말은 어디에만 쓰는 것이냐 하면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교회의 정식 회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정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회원이고요. 이것만이 원래 회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례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상 원입교인, 즉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학습교인, 학습을 받은 사람, 세례교인, 또 세례받은 사람, 유아세례교인, 유아세례만 받은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정회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6번입니다. 7번은 세례받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이지요.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중생과 죄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세례받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은혜 언약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것. 도장을 찍고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 상징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상징과 인침이란 말은 서명 날인이란 말입니다. 서명하고 날인하고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서명 날인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그리스도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하게 되면 원줄기와 접붙임 가지 사이에 생명의 연합이 있어서 원줄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명수가 접붙임 받은 가지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것을 서명날인 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죄사함,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명날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9번,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도록 지정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 이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령 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선교사가 본국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를 몇 명을 주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참 그 실적이 참 비참한 거죠. 선교사는 목표가 무엇인가? 세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의미는 단지 세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에게 권한을, 그의 권세를 선포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라고 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선교사가 세례를 주고 세례 교인들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직분자를 선출하여 세우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나중에 장로, 당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되, 교회 세우는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례를 주는 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이게 항상 늘 관심입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참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새 가족이 늘 와야 된다는 거죠. 새 가족도 기성성신자가 아니라 정말 새로 믿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탄생을 해야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없으면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신자, 즉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의 탄생, 즉 어린 아이가 있어서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세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되어야 하고, 또 이 세례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세례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절은 세례의 형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물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이 일에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례받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하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세례 의식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를 주는 이 일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관습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즉 죽을 그 순간이 되면 그냥 사역자가 아니어도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세례를 주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말입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세례부터 주고 그 말입니다. 급한 대로 세례부터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연옥 제일 끄트머리 하층에 겨우 거기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연옥에서 연단 받아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라도 세례를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역자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사이의 차이는 왜 생겼는가?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가령 제5절 보면 세례의 한계가 있어요.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중한 죄이기는 하지만 즉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세례를 안 받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웬만하면은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나이 든 남자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겨우 부인에게 끌려서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 친구가 장로님이야. 근데 내가 이제서 세례받을 수 있나? 곧 죽어도 나는 질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나이에 새신자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마음부터가 벌써 믿음에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 또 교회가 그것을 거행하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중한 죄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세례 그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장로교 저는 그 신학생들 목사들 중에서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안 주는 사람을 봤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교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고 받고 교회가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러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로교 목사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부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장로교 목사에서 면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요. 교회가 시행하는 법으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서약을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어긴다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목사를 해야지 우리 교단 내에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이것이 중한 것입니다.
이 세례가 중대한 것이고요. 세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거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만 이것이 중대한 이유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담고 있는 교훈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교훈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의 한계 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5절 2번, 은혜와 구원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은혜와 구원이 딱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와 구원이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세례 없이는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없이 구원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세례 없이 구원 없다. 즉 세례 없이는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4번은 세례를 받은 사람 모두가 틀림없이 중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4번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면 개신교 중에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재침례교도입니다. 재침례교도. 이 재침례교도 혹은 재세례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세례파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재세례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은 침례교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재세례파 혹은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했거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로마 교회 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로 인정하고 이제는 참된 신앙으로 참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도 부인하고 또 로마 교회에서 받은 세례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거짓 교회 내에서 거짓 사역자들에게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이미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세례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았다 해서 재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죠. 로마 교회 내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세례를 다시 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재세례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만 세례의 근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것도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성인 세례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 세례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중생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한번 세례를 받으려면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점검을 받을 때 중생과 회심과 이런 것들 여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요. 신앙 고백도 아주 미리 다 써서 제출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당회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 한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심하고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줄 수 없다. 그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후에 결과로 나타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점검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구원을 100% 얻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을 써서 제출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불러서 물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진술이 진짜 참된 것인지 여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백의 형식들을 학습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쓰고 제출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즉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 신앙의 고백은 형식화되어 가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 형식을 배워서 작성하게 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100% 시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도 배신자들이 나오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구원을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5절 세례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의 형식, 이제 사역자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3절은 세례의 방법입니다. 세례의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침례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 모두 뵙타이즈라고 하는 뵙티즘,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는 세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방식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1.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잠그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교는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은 세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이 침례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재침례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재침례가 아니지만 장로교인은 재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교는 침례 의식을 행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침례라고 하는 이것은 침례 예식을 유일한 세례 형식으로 방법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2번입니다. 세례는 그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올바르게 시행된다. 즉 침례만 세례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도 올바른 세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머리까지 물에 푹 잠겼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 꺼낸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거는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도 물에서 나올세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반드시 물에 잠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 시냇가가 있고 물이 여기 있으니 세례를 주겠다 하는데 그때도 역시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강물에 있다 할지라도 잠기는 방법 외에 물을 붓는 방법도 있고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강에 나가면은 잠기는 것이 유일한 물의 사용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물의 사용법은 잠그는 방법도 있지만 붓는 방법과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강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잠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인지 침례를 해야만 반드시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침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중생한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되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잠그는 방법, 뿌리는 방법, 붓는 방법 모두 다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사역자가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모두 정당한 세례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4절은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죠. 실제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복종을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만 믿거나 두 사람이 다 믿는 가정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유아 세례는 로마 천주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종교개혁 이전부터 로마 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배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의 모든 교회의 예식과 의식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로마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 사실은 성경의 것과 더불어 인간의 것을 합쳐놓은 잘못을 저지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합쳐놓거나 더해놓은 이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성경적인 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 교회라가 행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전통으로 더했던 것들을 제거하여 참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입니다. 애초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 잘못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한다면 로마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끝까지 고수하고 오히려 루터를 정죄하고 파문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와 단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게 참교회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참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로마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이 은혜 언약에서 믿는 자의 자녀들도 외적으로는 은혜 언약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죠. 에서 같은 사람이 또 이삭 누구지요?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세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만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죠. 그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는 행하여 모두 다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내에서 그는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참 언약의 백성인 것은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이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유아 세례는 그 언약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또 자손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언약 갱신, 즉 자기의 참 믿음으로 세례를 새롭게 하는 이 입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입교라고 하는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입교를 할 때 그에게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6절 세례의 효력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집행하는 순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감격하는 일이 있죠. 그게 세례 받을 때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세례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미칩니다. 2번 오히려 이 규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속한 자에게 성인에게든지 유아에게든지 성령에 의해 제공되고 진정으로 나타나며 주어진다. 즉 세례에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세례의 상징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한 번 받고 그다음부터는 세례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면 그때뿐이고 이제 30년 동안은 세례의 은혜랑 상관없이 살아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에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전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은혜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40년 됐는데요, 나 이제 세례받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 그때의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다시 세례받으면 안 될까요? 실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은혜는 40년이 지났어도 오늘 새롭게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세례의 그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7절 보게 되면 세례의 횟수입니다. 세례는 어느 사람에게나 단 한 번만 행하여야 한다. 세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례 받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 너무 그때 그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 다 사라져서 이제 진리를 깨우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참 믿음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가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세례를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어렸고요. 난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지금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참 그런 분들은 참 가상하죠. 예,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깨달았으니 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공급되고 있으니 그 참된 의미를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해야지, 의식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의식을 다시 받으면 은혜가 새롭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의식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즉 행동 중심주의죠. 이 행동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것의 역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참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리가 내게 새롭게 진정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의식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이렇게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세례를 받은 거는 같은데 세례인지 아닌지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를 받은 건 같대요. 근데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한 거는 같은데 그게 세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늦게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나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는 없는데 받기는 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세례 언제 받았음?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제 10년 훨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느 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진짜 세례 받았나 그게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번은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군대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간부 부인이에요. 집사님이신데 오셔서 사정을 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 받은 거 아닌데 세례 받은 걸로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다 기록하고 집사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대로 분명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 이분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세례를 다시 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중학교 2학년 40년 후에 뭘 알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 대충 다니던 사람이라면 30년 후엔들 20년 후엔들 무슨 기억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용어를 착각해요. 학습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 세례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세례식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세례식밖에 없습니다. 용어는 학습 세례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식 가운데 학습을 선다라고 하는 이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는 세례가 아니다, 너는 세례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학습 세례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교역자들도 정신이 없지, 학습 세례 받았다면 학습과 세례를 다 받은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학습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학습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용어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분명하게 하려면 세례받은 증서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증서를 주고 날짜와 세례 집례자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하고, 혹은 성경책에다가 날짜와 집례자를 기록하게 하고,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너는 지금은 네가 다 기억할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은 희미해진다. 그걸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짜와 집례자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증서를 주어서 증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받고 싶어요. 그때는 세례가 아닌데 교회 와서 세례 받았다고 말하고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는 경우들,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세례의 효력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되,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희미한 세례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주는 것이 급해서 기억도 못하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